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보면은 길거리 전봇대에 종이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 내용은 개를 찾습니다 라는 거예요. 개를 찾습니다. 그리고서는 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30만 원, 어떤 데는 100만 원. 생각을 했어요. 아니 30만 원으로 개를 찾을 것 같으면은 그 돈 가지고 다시 사면 안 되나? 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에요? 야, 그 돈이면은 다시 사도 남겠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은 제 생각이고, 개를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딸이래. 그래서 난 딸이 있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는 강아지를 두고서는 딸이니 아들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똑같은 개를 놓고서도 이것을 돈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가족으로 여기는지 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전에 보면은 여름 피서철에 강아지를 유원지에다가 버리고 오는 일들이 있어서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이 버리고 온 그 강아지들을 다시금 또 그 강아지 보호하는 데가 있죠? 거기에 가 있는 강아지들 보면은 한결같이 눈치를 봐요. 두려워 떨고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죠.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저 강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좋아했던 주인이 나를 버렸어. 그리고 나를 찾지도 않아.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그렇게 말씀 들으러 나왔는데, 말씀 들으러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신뢰하는 마음. 그렇죠? 아,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셔. 나를 깨닫게 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됐어. 그러니까 말씀 들으러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뭐 했어요? 수군거리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수군거렸을까? 분명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수군거린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죄를 영접하고 죄인과 함께 밥 먹는다는 거예요. 당시는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서 우리 민족만 선택을 했어.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고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주었어.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방인이고 소위 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직업 때문에 멸시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동족 배반자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무서 직원, 세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녀들 혹은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만나고 대화를 한다? 이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왜? 그 사람과 같이 만나가지고서 말하고 대화를 나누고 밥 먹고 하면은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거야. 만나지도 않고요. 말도 안 섞고요. 같이 밥도 안 먹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아이 웬걸?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예수가 아니 우리랑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죄인 취급을 했는데 그 죄인을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네. 나는 죄인 취급했는데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밥 먹고 있네? 오늘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수군거리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대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겠어요? 아흔아홉 마리를 들판에다가 그냥 두고 71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지 않겠냐? 라고 예수님이 대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왜 잃어버렸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잡혀먹었는지, 아니면 길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목자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서는 등 돌려서 자기 마음대로 갔는지 몰라요. 오늘 어쨌든 간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에휴, 잃어버렸구나. 내버려둬. 왜? 99마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저 끝까지 찾아야 돼 하고서 찾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서는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목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양이에요.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잃어버린 것 어떻게 할까요? 찾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병이 든 사람은 그 잃어버린 병을 찾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열심을 들이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잃어버린 건강 하나 찾기 위해서. 돈을 잃어버렸어? 요새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결국은 돈을 빼간단 말이에요. 그 돈을 빠뜨리지 않도록, 빼가지 않도록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방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자가 100마리 양을 키우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찾아놨을까? 오늘 성경 보니까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왜? 아니 99마리가 이미 있는데 굳이 왜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냔 말이죠. 그러다가 99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도 목자는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목자는 양을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식구야. 자기 자식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전통과 문화를 보면은 양의 이름을 다 붙인다예요. 양의 이름을 다 붙인대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은 목자가 그 양이 온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도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에게 이름 붙이죠. 그러면 이 강아지는 이름 부르면은 돌아봐. 그리고 쫄래쫄래 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름 부르지 않아도 소리만 들어도 달려나와요. 냄새만 맡아도 달려나온단 말이죠. 누구를 알아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주인은 나를 사랑해. 주인은 나를 먹여 살리고 있고 나를 돌봐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인을 만나면 언제나 좋아. 그러니까 주인 기다리는 것이고 주인을 만나면 달려나가는 것이고 심지어는 혀를 핥으면서 그저 좋아라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양도 그런 거예요. 이 목자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양들을 재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 아이고 100분의 1 그건 뭐 별로 안 되네. 잃어버릴 수도 있지 뭐. 이라고 끝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목자는 그러질 않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목자는 이 양을 뭘로 본 거예요? 생명으로 본 거예요. 생명으로.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내 새끼를 보는 거예요.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자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는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잃어버릴 때에 예수님이 방치해 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끝까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를 다니며 험한 길을 다니며 어디에 울타리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구덩이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서는 기어나오지 못해서 정말로 그렇게 애행하면서 울고 있지는 않는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찾아 나서서 드디어 발견하면은 그 지팡이를 거꾸로 내려가지고서는 그 양의 목을 걸어가지고서는 끌어올리죠.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도 인생살이에 잃어버린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늘 형통하고 그야말로 독수리가 나게 집에 올라가는 것처럼 쭉쭉 뻗어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래요? 그러게 아니네. 때에 따라서는 다른 길로 가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나락으로 추락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사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할 때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를 버렸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이제 끝이야.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 나는 버려진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 시대에 이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였어요? 세리들, 죄인들. 이 세리들은 직업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아니, 직업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직업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일하면서 일터에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죠. 에이, 넌 일 못해. 혹은 너는 일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혹은 네가 일하는 것은 우리 이 회사에 유익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려질 수도 있죠. 그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배신감이 들죠.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나를 버려? 배신감이 들죠. 그러면 그 배신감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반복되면은 이제는 사회에 대한 배신감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버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요? 적대감을 가지고서 대하게 되죠. 버려진 인생의 모습이에요.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바리새인들 보니까는, 아니, 겉만 번지르르 하고 저 속은 저 썩은 사람들 아니야. 서기관들 뭐 성경을 쓰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지는 뭐 가르친 대로 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부 다 배관시하고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이미 버려버리죠. 바로 이 사람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 명함 내밀기도 힘들어요. 왜? 이제 이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을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나 믿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혹은 사회에 전부 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서는 그야말로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단 말이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버린 이 세리와 죄인들 맞아들이고 품에 안고 같이 한 식구로 밥을 먹는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서 범죄자 취급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영접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한 식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일정한 위치를 가지고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결같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버림받았는데 유독이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기가 막힌 말씀으로 감동을 주는 예수님이 나를 맞이해주고 나를 기뻐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오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찾아 나서시고 품에 안으시고 같이 밥 먹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또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랑받는 주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목자는 이 양을 찾고서는 얼마나 좋은지 양을 어떻게 데려왔어요? 목을 가말로 감고서는 끌어당기면서 이놈 어디 갔다 왔어? 매를 때리고, 이게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맸대. 저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 아이 아빠가 아이를 낳아가지고서는 너무 좋아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무등 태우고서는 자랑스럽게 좋아라 하고서는 동네를 돌잖아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 야,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가지고서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에게 무등 띄워줘가지고서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야, 우리 딸이야.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찾았어 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 기쁨을 그 목자 혼자가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서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자랑하는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들었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어깨에 메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인생의 값어치를 느끼지 못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어깨에 메시고 덩신덩실 추면서 하말로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버림을 받거나, 혹시나 외톨이가 되었거나, 혹시나 그 누구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이 혹시 있다면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등에 태우시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신단 말이죠. 주님 앞에 이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세상의 그 어떤 시각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6절에 보니까는 벗과 이웃들을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라는 얘기를 해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이것은 재산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뭘 찾은 거예요? 생명을 찾은 거예요. 내 새끼를 찾은 거야. 내 가족을 찾은 거야. 그러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복되고 소중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 주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찾아서 잔치를 벌이시는구나. 동네에 많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서 나를 자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잔치의 주인공이 됐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일찍이 누가 체험했느냐? 다윗이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시편 23편에 그런 고백을 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그야말로 양치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양을 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밤낮 없이 양을 치는데 때에 따라서는 밤에 사나운 짐승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습격을 해요. 그러면 이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지팡이 막대기 가지고서는 어떻게 사자와 곰을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양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서 사자와 곰과 싸웠는데 싸우다 보니까는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 죽이는 거야. 그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하고서는 이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자와 곰도 내가 찢어 주겠는데 저 골리앗이야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나중에 임금이 되죠. 그리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나는 양과 같은 존재인데 이 양과 같은 존재가 어느 날 임금이 된 거예요. 통일한국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라는 더욱더 강해지고 확장되어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이끌어주신 누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계셨던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서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에 나오고 그 고백 가운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었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은 사실 수많은 원수들로 인생이 그야말로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원수가 많았는지 집에서 형제들조차도 원수였어요. 왜? 인정 안 했잖아요. 나중에 전쟁에 나갔는데 골리앗이 원수였고요. 그 다음에 왕궁에 들어갔는데 왕이 또 원수였어요. 나중에 임금이 되었는데 신하가 원수고 주변의 모든 족속과 나라가 다 원수야. 심지어는 나중에 자식이 또 원수였어요.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일생에 수많은 원수가 둘러싸여 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원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돌보시는 양으로 여기시사 나의 인생을 돌봐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다리시고요. 주님은 찾으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요. 오늘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깨에 메고 동실동실 춤을 추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사 이 잔치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이 잔치자리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축복의 예배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수군거림 때문이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곧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같이 먹는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이 죄인된 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말씀대로 나온 이 사람들을 뭘로 여겼어요? 죄인으로 여겼어요. 죄인으로 여기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나도 불쌍하지가 않아. 그렇죠? 이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 같이 밥 먹는 건 이건 상상도 못해. 그러면서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그러면서 함께 수군거릴 때에 비로소 나는 저 죄인의 무리가 아니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착각에 빠졌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세리와 죄인들을 그야말로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우리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 취급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회개.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갔던 그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되돌아온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자동차 운전으로 표현하면은 뭐예요? 유턴이에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그래서 길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처음 자리로 다시금 되돌아온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라고요? 죄인이었어요. 길을 잘못 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예수님께로 어떻게 한 거예요? 되돌아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로 되돌아온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되돌아옴이 없었으니까 여전히 죄인 취급하면서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같이 밥 먹는 것을 비난하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리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예수님께 되돌아오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하늘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99, 이 의인 99은 누굴까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은 누구예요? 바로 이 세리들이요,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의인 99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영혼에 주님은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거야.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한 교인의 하소연을 들었어요. 자식이 어렸을 때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연세가 60, 70이었어요. 그때까지도 못 찾았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못 찾은 자식 때문에 그 연세가 드실 때까지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거야. 왜? 생사를 모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 나서신 거예요. 방황할 때에, 죄를 지을 때에, 멀리 떠나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 나서셨어요. 결국은 주님 만나가지고서 다시금 주님 품에 돌아온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바라기는 오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 다시금 찾아 나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열매 맺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동안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혹은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은 이 추수감사절 때에 그분들을 다시금 되찾아 함께 잔치하고 함께 예배하면 더욱더 복되고 즐거운 날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다시금 우리가 찾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뻐하며 함께 잔치하는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 기쁨으로 함께하고 잔치하는 은혜의 날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